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때 교회 가면 제일 싫었던 게 우리 그 김병수 목사님, 자, 좌우로 인사합시다. 뒤에도 인사하시고, 일어나서 삼보 이상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또 인사합시다. 굉장히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도의 교제,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지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축상하고 세상의 근심과 문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승리로 하나님 오늘 예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늘 시온 성가대의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70주년 행사를 하고 기념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영상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화질이 얼마나 안 좋고 음악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그 우리 MZ 세대들 용어로 화질과 영상이 구리다. 예,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렇게 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 실황입니다 했는데 보십시오. 말하기도 참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우리가 영상을 쫙 만들었는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예배 라이브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화질도 좋고 음향도 좋고 특별히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카메라가 AI 카메라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움직이시면 카메라 촥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송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성가대 가면 성가대로 카메라 자동으로 쫙 돌아가서 반주하면 반주로 쫙 가고 설교하면 설교자로 크로즈 되고 저쪽 오르간 치면 저쪽 오르간으로 쫙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전체로 탁 카메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를 이게 보신 분들이 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니 수는 우리 교회보다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게 실력은 뛰어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안 믿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실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 것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그러한 서신의 하나입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번 인지하고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아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에요.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바울에게도 세상에 누구보다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위기가 올 때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 앞에 무너지는 삶이 있고 또 그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와 위기는 동시에 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사업을 하실 때, 신앙생활 할 때 큰 놀라운 역사와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어떠한 위기와 위경이 와도 기쁨을 잃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무려 19번이나 기뻐하세요, 기쁨을 잃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위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를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까?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잘 안 팔립니다, 월세 내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에 위기가 와요. 가정에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위기가 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환경이 오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의 기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회, 가정에서 이 인간관계의 파괴 때문에 갈등하면서 이런 위기를 겪게 될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병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겪게 됐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세 가지 위기가 그에게 동시에 왔습니다.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을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중죄인들이 갇히는 그 지하 감옥은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요, 기분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5성급 스위트룸도 아닙니다. 거기에 정상이 들어가면 미쳐서 나오거나 완전 반병신이 돼서 나오는 곳이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주의 종을 걱정했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감옥 상황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로 가져오는 결과로 보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품은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세계 중심은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가 복음화 된다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따라서 그 미션 로드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신묘막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살수를 보내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 신성모독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마침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다 경호원이 되는 거예요. 경호를 쫙 떼가지고 자기를 지켜줍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가 지키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도 감히 번접을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건이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데 막대한 경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짜로 그냥 배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면서 편안하게 그냥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로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신이 처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류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역사될지 모르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환경을 보지 말고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간수들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어디 도망갈 데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시면 됐어요 하고 뭐 이렇게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감옥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듣기 싫다 이러다가 그 안에서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막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풀려날 때 로마의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제수들이 자기가 처한 고향으로 흩어졌을 때 복음이 선교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의 환경 위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과수원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다 뭘 붓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물을 붓습니다. 오물을 부어가지고 썩어 냄새 나는 걸 막 거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유자나무에 왜 열매가 크게 안 열리냐면 거름을 많이 안 했다고 전문가분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름들을 막 개분도 하고 막 거름을 많이 하면 나중 가을에 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냄새가 고약해요. 개분 뿌려놓고 오물 뿌려놓으면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 완전히 진흙탕이에요. 엉망이에요. 저기서 무슨 저 나무가 살겠나? 저 나무가 무슨 열매가 있겠나 하지만 여름에 태풍을 견뎌내고 폭염을 견디고 저 가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런 삶 같아요. 보기에는 진흙탕 같고 내 삶이 참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선으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된 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잡혀서 가셨네. 아이고 어떡하나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카이스트의 한 예수 믿는 집사님이 동료 교수가 자네는
미국과 영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의 그 기계공학 엔지니어 최고의 그 분야인데 어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교회를 다니노? 그 친구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이렇게 오기가 나서 니는 반드시 내가 천국 되고 한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막 전도해서 성경책에 지옥까지 말할 때 사람 해서 박모 교수 다 이름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오게 됐어요. 전도 축제 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목사님하고 하다가 그 교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야, 이게 나 참 안 믿어져. 이게 어떻게 동정녀 탄생과 이 십자가 부활, 나 정말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 박사 집사님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지. 신앙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말씀 중에 그 믿지 않는 똑똑한 교수님, 불신자 교수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현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 인간 아담이 범죄하여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악된 영혼들에게 영원한 심판, 불의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모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순되는 일을 절대 안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지옥 형벌에 빠지게 하시는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죄를 지은 우리를 놔두시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러한 모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십자가 사건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동정녀에 탄생하시고 33년 공생애가 끝날 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래서 피와 물을 생명을 다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피 흘림이 없어진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번제의 배를 가르고 피를 냈습니다. 피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다 흘려주셔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마지막 순간에 로마 병사가 그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꽉 찔러가지고 거기서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막 피가 물이 다 쏟아져서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가 만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입니다.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땡길까지 그걸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났는데 가룟 유다가 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체포대에 밀고를 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 체포대가 왔을 때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느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사건을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와 같이 오늘 이게 떡을 씹는 자가 오늘 나를 팔자라. 예수님이 유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셨고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니라 이랬어요. 내가 그니라.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법의 전통법에는 밤에는 절대 재판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으셨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생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예수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했지만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메시아도 오신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돼 내가 그니라 해서 체포되어서 갈 때 결박되어서 이렇게 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되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결박되어진 그 결박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결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사망의 결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결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진 이 십자가 사건,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무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빈 무덤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500의 형제에도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그 거짓말 아니냐?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 아니냐? 하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 당시에 보았던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다. 그들의 입이 증언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트니스가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은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해요. 내가 믿었던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11조 말씀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면 우리 영혼이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육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놀이터,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위기가 그에게 왔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정적들이 투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느 곳에 어느 사람 모임 공동체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또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참 선하게 살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죽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그런 솔직히 서로 마음이 달라도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걱정하고 기도하고 우리 사도 바울을 닮아서 담대히 복음 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중상모략하고 사도 바울을 흠잡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 얘기가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얼마나 고약한 일입니까? 참 좋지 못한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려우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딜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밥을 한 끼는 금식을 하고 굶고 또 어려우면 옷 같은 거 안 사 입고 아끼며 저렴하게 견디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참 어렵지요. 여러분 먼 사람하고 이 문제가 생기는가 갈등이 생기는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머리를 맞대는 사람, 매일 봐야 되는 사람들,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분하고 심한 모멸감 느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갈등을 극복하느냐.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복음의 사역에 대해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시기해도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갈등을 자기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며 그는 위로를 받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위기가 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초대교회 탐방 시리즈를 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에도 역시 성도들 간에 또 재직들 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집사님이 엄청 서로 갈등했는 것 같습니다. 싸웠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디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두 여집사님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것도 권사쯤, 집사쯤 교회 중재직인데 싸움을 갖고 있으면 교회 왔던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데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전에 다니는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데 그 교회는 재직들이 서로 쥐뜨고 싸우고 그냥 또 모이면 목사님 욕하고 흉보고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이겨가야지요. 어느 교회나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 안 걸리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이요.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같은 마음이 뭐냐? 그럼 같은 마음이 뭐냐? 이 마음 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깨지는가?
내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자꾸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참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기임을 받아야 되고 나만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 나쁜 자존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을 강하게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하면 관계는 확 무너져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2장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체포대가 왔을 때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체포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할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항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그렇게 결박되어서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또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건요, 천한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감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오신 사람들은 뭐 이래 저래 막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종이 되고 내가 섬기려 한다면 내 마음의 상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저를 무시하고 또 저에게 모독을 줬을 때 상처를 받죠. 마음이 분노하고 화가 나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아, 깜도 안 되는 막 이런 생각들이 확 납니다. 제가 유도가 2단입니다. 힘으로 안 져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게 없어요. 자꾸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니까 저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 어떤 분 보니까 군수인데 현역 군수하고 은퇴하신데 교회에 오셨는데 장례식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이 오시고 다 예배드리는데 앉아가 있는데 아니 말이야 내가 현역 군수인데 말이야 뭐 안내도 안 하고 말이야 영접도 안 하고 말이야 군수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시장이 뭐 어쨌다는 거야? 대통령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면 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분에 귀하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에서 뭐 잘 사니 못 사니 밖에서 내가 어떤 사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여러분 영혼이 떠나가는 거, 영혼이 상처받는 일에 우리 중직자는 최선을 다해야 돼. 먼저 된 자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된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 차오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고 사탄 마귀의 놀이터 장난감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총명한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인간관계의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유세를 하는데 링컨의 상대방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링컨은 가난하고 못생겼습니다. 술집에서 점원했습니다. 어찌 저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 얘기를 들었던 링컨이 이제 다음 자기 유세 차례인데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치적 그런 약점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로 처소로 바꾼 대통령 아닙니까?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생긴 사람이요 저는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술 파는 상점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시인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앞에 말한 저분이 매일매일 단골 손님으로 술을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막 그 유세장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링컨이 당선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가끔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관계란 게요. 9개를 잘해도 1개 말실수하면 원수가 되는 게 사람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려고 해도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들의 발, 제가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라 했으면 발 치아라, 나를 팔아? 막 이랬지 않았을까? 어디서 그 더러운 발을 내느냐? 이랬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묵묵하게 그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립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참 그런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 광야 훈련의 행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점점 자기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와 그림자를 실감하고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기독교가 힘이 있을 때가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는 소중하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그 장례식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넘어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복음 전가하고 내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내 시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서 주님께로 갈 것인데 천군 천사가 환영하고 나팔 부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것인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지 마세요.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 난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준 편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참 경제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또 직장과 사업과 장사도 또 교회 교우들 갈등 관계 속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공세자와 악한 마귀의 싸움이에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자꾸 싸우면 내 마음에 자꾸 상처를 받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도 거기에 휘말려가요. 마귀의 장난감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이번 한 주간 잘 유지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이 다하는 날 저 천국의 환한 천국 본향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요. 또 사랑하는 이들은 얼마 뒤에 다시 만날 그 사랑하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중에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다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와 사건 보면 분명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승리하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겁니다. 주님의 박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박수, 그 격려가 있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